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복 없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율법은 예복이 아닙니다. 예복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의가 내 안에서 나타나서 입는 옷이며, 율법은 내 의가 외적으로 나타난 옷입니다. 그것은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여 입혀주는 옷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하며, 내가 열심히 신랑에게 잘 보여서 입는 옷은 외식이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의 옷입니다. 예복은 신랑이 신부에게 입혀주는 것이며, 신부는 그 예복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적 행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는 예수님을 영접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은 셀 수 없는 정도로 무수히 많은 이방의 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환란 후 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남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한 14만 4천 명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셀 수가 없는 수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라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난날에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666표를 받지만, 그 적그리스도와 666표를 받지 아니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14만 4천 명이라고 율법적인 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이단 집단의 신천지 집단에서 행하는 14만 4천 명 영적인 수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무수히 많은 수라고 해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해서 율법적으로 그들에게 14만 4천이라는 것을 단정하기 위해서 숫자를 개입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은 집단적 구원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며, 이것을 우리는 동서남북을 향하여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나 일반 집단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해서 자신의 그 성도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아주 악하고 자악한 행위들을 하여 그들의 자신들의 탐욕에서 나온 악한 종교심의 발동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를 가도 주님이 계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사실이라면 실체이지 영적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초림도 실체로 사실이며 재림도 실체가 되어 사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닫아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죠. 그러하듯이 마지막 이 시대에도 이단 사이비들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무조건 영적이다고 비유풀이로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율법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 이유는
솔로몬 이후에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켜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 중심으로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 몸이 거룩해야 거룩한 것이지 건물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한 건물 우상화를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물이 거룩하면 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신적 능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여 예배는 거룩한 것이 예배요.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내 마음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 주신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율법을 따른 자에게는 율법의 상을 받고 은혜로 받는 복음은 은혜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중강림할 때 그들에게 잠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험하여 그 적그리스도와 협력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통해서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한 그들이 14만 4천 년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쾌락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자로 마지막 날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린 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한 번 구원받았다 해서 쾌락에 빠지고 육신을 쾌락에 내어놓는다면 이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뱀의 혈통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바울과 제자들처럼 오늘 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말씀은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구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7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름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노아가 홍수의 심판의 때에 바라고 있을 때 그 홍수는 몰랐습니다. 120년 기간과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점점 완성되어 갈수록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도록 표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가 어떻게 올지는 몰랐지라도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우리는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는 미련하게 보였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홍수가 일어나 심판에 이르는 그날까지도 아무도 몰라 그들은 물에 잠겨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이룰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태풍과 수많은 또 홍수와 또 수많은 산불과 여러가지 징조들,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대로 지금 성난 파도가 우는 것처럼 그 태풍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오지만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잠시 졸고 있어도 경고의 말씀을 읽지 않고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2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시지요.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고 환난 전에 휴거되어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휴거받고 율법으로 지켜내고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정죄로 인하여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야곱의 환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휴거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먼저 하늘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었지만 별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까이 왔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